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행적 네 번째로 애굽으로 피신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헤롯 대왕은 이제 그 아기 예수 태어나심을 이제 동방박사로부터 이제 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자기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고 했을 때, 헤롯의 속셈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거주하는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사건을 갖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갖다가 알려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알려주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이제 모시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 그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그 한 10km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인데 다른 길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돌아서 가는 길로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갔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또 가야 할 장소까지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그러니까 다시 또 뭔가 사인을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동방박사가 언제 경배했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가 40일, 예수님께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경배를 갖다가 받았다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은 당일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본문 성경 본문 이렇게 말하죠. 마태는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건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떠난 후인데, 이 그들이 떠난 후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베들렘 주변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이 가장 마지막 사건인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제 40일부터 2년 사이에, 이것이요, 2년 사이에 발생했었던, 정확하게 언제냐는 이제 알 수가 없고 범인을 이제 알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함께 모친을 데리고 이제 떠나가셨죠. 떠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주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태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도 좀 이렇게 한번 저자의 의도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아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이제 그의 아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아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헤롯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기와 그의 모친 어머니를 데리고서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그 순정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나타났던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40일에서 2년 사이에 피신하게 되는 거고,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을 머물렀냐, 이거는 이제 또 그렇게 몇 년을 머물렀냐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또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한 것은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그 다시 한번 알려주기까지 이제 애굽에 머물러라,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요셉은 이제 즉시 떠나는 거죠. 즉시 밤에 그 밤에 그러니까 현몽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몽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꿈의 사자, 주의 사자 아무래도 이제 그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주어진 그날 밤에 예?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애굽에 가셔서 머물다가 올라오셔야 되는 이 과정을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머무시는 그런 과정을 갖다 정하셨던 거 그리고 예언하셨던 걸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던 이제 아기 예수와 그의 그 부모들이 이 헤브론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헤브론으로 갔다가 이제 아마도 이제 가자 쪽으로 해서 이 해변길을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뭐 다른 길로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가서 해버려서 그다음에 술길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도 가는 길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셉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빨리 피신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해변길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애굽에 머무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상황들을 이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도 이제 얘기할 때 이 그 술길로도 갈 수 있고 해변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 와서 그 다음에 술길로 해서 갔다. 돌아오는 것은 이제 해변길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도를 볼 때. 그러니까 지도만 보셔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이 주장하는 학자가 어떤 상황을 주장하려는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애굽에 가보면 이제 카이로에 가보면 특히 이제 카이로에 가보면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여러 곳이 있어요. 이제 이 애굽의 이제 종교가 이제 콥틱인데요. 콥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 인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콥틱은 이제 이단 종파로 분류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기 예수가 피신했던 그 장소라는 곳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일 강변에 있는 콥틱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요 이제 요 세 개 있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카이로에 가면 이제 바벨론 성지라는 게 있어요. 그 카이로 중심에 이제 바벨론 성지라는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피난 오셨던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셨다는 전승이 있는 곳에 이제 아기 예수의 피난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방주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그 교회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굽에 계셨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과정이 있죠.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헤롯은 주전 4년에 죽는 걸로 이제 얘기를 갖다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전 4년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주전 4년에 태어나신 걸로 우리가 보통 다 이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또 예수님이 피난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2년까지 그 베들레헴에 사셨겠느냐 이것도 또 물음표가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는 이런 표현 가운데에 헤롯이 죽은 후에 바로 이제 올라오셨느냐 이런 과정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에 거주하신 게 40일부터 그렇죠? 40일부터 2년 사이의 기간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전 7년부터 주전 2년, 4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넓은 범위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기간을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론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고 개연성이 있는 걸 쫓아가시는 거지, 지금 딱 몇 년이다라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강의하는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언제가 그 진짜 그 맞는 거 같냐 했을 때, 저는 개연성으로 본다면 주전 4년에 태어나시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전 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일 정도 이후, 그러니까 2년까지 그 베들레헴에 머무셨다는 건 좀 너무 이렇게 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사이에 머무셨다가 애국으로 피신하셨고, 그 피신하신 가운데 이제 그 헤로당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으로, 그게 그 사이가 한 뭐 애굽 피신에다 올라오시는 과정이 한 뭐 2년 안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속은 줄 알고 시민 노아의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다 죽였다. 그 아래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또 이제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그 예언을 가지고 가져오면서 또 그것이 성취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냥 그 자세한 내용은 또 학자들의 어떤 그 내용이나 그 또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말씀을, 본문을 풀어가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랑 같이 살펴보는 거는,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 이제 본문을 팩트 위주로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 지리, 사회, 문화, 역사를 갖다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연구하는 부분은 또 다른 그 분야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더 연구해 보셔야 할 내용을 생각하시고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라헬과 관련돼서 했던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가져오죠. 호세아가 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했을 때, 이걸 또 이제 이루어진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더 가면은 이제 그 애굽의 포로되었을, 그죠? 애굽의 포로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머무는, 430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끌어내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갖다가 다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의 아기에스게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과정을 이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그런 호세아의 그 말씀을 또한 이렇게 성취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셔서 구원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이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밟아가면서 이 사건을 이루시는 모습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그런 과정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아기였을 때 이제 가시는. 그리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다가 나온 그 과정이 진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본다면, 민족적으로 본다면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이제 태동하는 때잖아요. 태동하는 그때에 머물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어린 시절이라보다 그냥 아기 때죠. 아기 때 애굽에 가셨다.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 사시다가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한 보내신 이후에 또한 그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이 현몽했죠. 그래서 이 죽은 후라는 게 과연 얼마만한 기간이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그 범위를 갖다가 이제 산정할 수는 정확하게는 없죠.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의 어떤 전승 기간에 이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 카이로나 이런 데 가서 어떤 그 성지 답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가이드들이 설명하거나 이렇게 책자들을 볼 때 어느 정도 머물렀다는 그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전승의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몇 년이다, 며칠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몽하셔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근데 아기의 목숨을 찾던데 죽은 거죠. 이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이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게 되는데, 통치를 하게 될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아마도 유대 땅에 머물려고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근데 유대 땅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 유대 땅을 갖다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정을 하는 헤롯 아켈라오의 어떤 그런 학정에 그 학정한 곳에 살지 않고 오히려 또 갈릴리 가서 머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켈라오가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켈라오가.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다스린 곳이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머물라고 했지는 않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 지역이 베들레헴 쪽에 가서 머물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을 이제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오는 10년을 다스립니다. 1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을 다스렸다는 표현 가운데에 그 애굽에 머문 기간이 10년은 넘지 않아야 되죠. 왜냐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오거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10년을 갖다가 애굽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는 그 시기에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아켈라오가 통치를 할 때에 이 왕이 되자마자 막 학정을 했겠느냐, 그거보다는 이 아켈라오가 또한 이렇게 통치를 할 때 이 심하게 통치하는 백성들을 갖다 심하게 통치하는 그 기간의 시점이 언제냐를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그게 또한 애굽에 머물러 있을 기간을 또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분할된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는 그런 그 아켈라오가 아주 그냥 다른 헤롯 안디바스나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보다도 아주 통치를 가지고 아주 무섭게 했어요. 무섭게. 그 백성들을 쥐어짜고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갖다가 모시고 온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유대 땅에 머물지는 못하고 갈릴리 가서 이제 머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킬라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여기에 이제 머물지 않기로 한 거예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머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만약에 애굽을 갔다 오셔도 베들레헴 쪽에 유대에 머무셨다면 베들레헴 예수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이 언어를 쓰실 때에도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안 쓰시고, 그렇죠? 이 유대의 어떤 그 말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 출신이라는 거를 갖다가 다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는 이 말투나 이런 어떤 것이 갈릴리 지역의 말투를 썼거든요.
그 방언을 쓰신 거죠. 갈릴리 지역 방언. 그러니까 네가 쓰는 그 말투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사렛 갈릴리 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몰라서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다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투가 갈릴리 지역에 이제 방언을 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믿는 거에 또는 주저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거에 이제 어떤 그 시작점이 이 마태복음 2장 22절에 애굽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유대 땅에 머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켈로가 통치하는 바람에 유대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또한 지시함을 하셔서 갔던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성장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다음에 언어도 갈릴리 지역에 이제 언어라기보다도 이제 사투리를 쓰는 거죠. 사투리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를 써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예수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나신 곳에 머물지 못하고 헤롯 아켈라오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고 이제 불리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언제 돌아가셨나 계속 이제 고민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 이제 머물던 아기예수의 일행이 이곳저곳 다니시는 그래서 이제 그 카이로에 이집트에 가도 꼭 카이로뿐만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도 이제 가서 사셨다는 이런 그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냐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본다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셔서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올라오셔야 된다. 근데 아켈라오가 학정을 하고 아주 심하게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소식을 듣고서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는 영역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지시하심을 받고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제 마태가 기록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 아켈라오 때문에 하이로 아켈라오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리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예언이 이제 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스도는 어디에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또 선지자가 또 말씀하신 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치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 지금 보시면 여기 회색 부분이 갈릴리 부분이에요. 갈릴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죠. 이렇게 베레아. 그래서 이 베레아하고 갈릴리 지역을 회색 부분은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디바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얀 부분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 포함한 유다 지역하고 이 이두메 지역은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죠. 헤롯 아켈라오. 이제 장자였던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아주 10년 정도를 다스리면서 아주 그냥 폭정을 한 거죠. 그냥 뭐 세금도 많이 걷고 막 이렇게 강력한 통치를 한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막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거는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의 이 그 영토를 다 물려받으려고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화를 냈는지를 몰라도 하여튼간 이 유다 지역을 아켈라오가 아주 확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0년을 통치한 후에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로마에다가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켈라오가 이제 10년 통치하고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의 총독이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제 있었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이 당시 때에 그도 왕으로 계속 있어요. 분봉왕으로. 그렇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갈릴리 통치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네, 그런 과정이 있는 걸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스는 학정을 한 건 아니죠. 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다녔던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도 100% 유대인이 거의 순수한 유대인이 거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이제 여행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 100% 유대인이 순수한 유대인이 거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다스렸던 이 이두레아하고 드라고닌이라는 지역, 이 지역은 이제 한 50%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만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이방화가 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세다도 율리아스라는 로마식 도시가 있었다 그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렇죠?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라는 이 동네가 도시가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가 항구 도시가 있죠. 이 지역을 갖다가 황제에다 바친다 그래가지고 케사리아 그 시저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갖다가 불렀고요. 그걸 이제 가이사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가 가이사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이사랴를 갖다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헤롯 빌립이. 근데 여기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붙였고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도 거했지만 이방인들 많이 거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잘 찾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헤롯 빌립이 다스린 영토다. 그래서 상요단강을 중심으로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는 갈릴리하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이두레아 드라고신이 분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상요단강이 흘러내려오면 이 그 왼쪽 지역은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고요. 이 오른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헤롯 빌립의 영토 가운데 그 베세다 율리아스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 고라신이 있고 그 아래쪽에 해변에 가버나움이 있다 그랬어요. 요 이제 주요 삼각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서 요 지역을 갖다가 건너가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은 걸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병이어 하는 장면에서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이 영토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를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세 명의 아들에게 이제 분할 통치가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 여기는 이두메고 여기는 이두레아입니다. 달라요.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10년 동안 다스린 이후에 총독 정치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여기는 헤롯 안디바스가 분할받아 가지고 통치하면서 예수님이 이 그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해까지도 통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올라오셨을 때 그때 또 헤롯 안디바스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가 헤롯 궁에 머물고 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을 하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에게를 보내죠. 그때 헤롯 안디바스가 예루살렘 안에 거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행정구역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 당시 때 헤롯 안디바스가 그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때 헤롯 안디바스가 예루살렘에 헤롯궁에 머물러 있었고 그 헤롯궁에 머물러 있는 안디바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갈릴리 사람 말고도 보냈고 보내니까 거기 또 헤롯 빌립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 보내고
서로 그냥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전가하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으로 마지막 날 밤에 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끌려다시는 그런 상황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해가지고 데카폴리스, 그래서 10개 로마식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데카폴리스인데, 이 10개 중에서 이제 9개는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1개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벳산이라는 것이죠. 벳산이라는 것이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분할 통치가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애굽에서 머물던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유다 지역에 머물려고 했는데,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다고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한 현몽을 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가서 머물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사렛에 가서 머무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 말씀 또한 뭐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걸로 마태가 정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유대를 다스렸던 아킬라는 다른 지역, 빌립이나 헤롯 안디바스에 비해서 폭정을 했다는 거예요. 폭정을 했고, 이 폭정에 시달린 이제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탄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10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통치를 못하고, 유다는 이제 주 6년이 되었을 때에 황제가 이제 파송하는 이제 그 총독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이두메 자체를 헤롯 아켈러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총독 통치를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총독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총독들이 주도를 하면서, 절기가 때가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 그래서 총독 관저, 예루살렘의 총독 관저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에 머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은 순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여기는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까지 통치를 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이두레하고 드라고니스를 통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고 올라오는 과정을 갖다 살펴드렸는데, 이 또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상고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의 어린 시절에 그 아기 때에 가셨다고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있다가 그것을 빼내오게 하는 과정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막 가시기도 하잖아요. 피신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또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카폴리아 지역도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활동하시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어졌던 이 사건들의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지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예, 오늘 하루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말씀을 또한 전파하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게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가지고 보내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들으라고 전달하는 과정인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제 이렇게 그 강의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실 때 주변 사람에게 좀 이렇게
또 이 강의도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같이 은혜 받고 그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